경제학 용어 중에요. 그 레버리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략이냐면 레버리지가 이제 그러니까 지렛대를 이용하는 건데요. 긴 스틱, 여러분 지렛대 원리 아시죠? 긴 스틱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리는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작은 힘으로 어떤 큰 효과나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쓰이는 이 레버리지라는 이 전략은요, 위험을 감수하고도 빚을 져서라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돈이 조금 있는데 이 조금 있는 돈에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한 값을 수익을 낸 이후에 대출한 값을 다 갚아도 수익이 많이 남아있는 효과를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은행 대출협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걸 지금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버리지 전략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내지 못하면 말 그대로 크게 망합니다. 얻을 때는 크게 얻을지 모르겠지만 잃을 때는요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살지 그렇게 얼마나 더 잘 벌어보겠다고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빌려서 투자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뭐죠? 근데 어쩌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쪽박 차리라, 이런 일이 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말이죠. 욕심부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그 투자가 100% 성공하는 거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거래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100% 성공할 수 있는 투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게 진짜 확실하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영적 지렛대, Spiritual Leverage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완벽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벽한 투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완벽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시면서 여기는 산이 없는데 산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산이 좀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면서 사시는 분 있으세요? 지나가면서 산을 보면서 저 산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네? 혹시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빨리 닥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이 산이 무너진다는 생각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힘이 되어지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레버리지, 영적 지렛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인 지렛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 배경을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들의 절대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몇 세 때 죽었을까요? 좋은 주락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때 120세 12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남자만 2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만 예언을 준 겁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뭐 여자분들, 자녀들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죄송한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600만 명이나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이동시키고 있었던 모세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세상을 뜨자 사람들이 이제 그럼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 우리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늘 함께 있었던 모세를 도왔던 저슈아가 그 뒤를 위해서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이 6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쉽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뭐 선글라스 끼고 뒤에 이렇게 캐리어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리더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상실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어떤 미국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남미에 선교지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좀 치안이 불안정하고 좀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다 보니까 우연히 잘 이렇게 예약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긴 들었는데 이게 조금부터 밖에서 잠깐 막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총소리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목사님 내분이 막 마음이 걱정돼가지고 큰일 났다. 전쟁 난 것 같다. 내전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막 걱정해가지고 막 둘이 손잡고 주님 우리를 이 전쟁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막 하나님께 잠이나 이렇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겨우겨우 아침 일상 해가 떠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밤에 그 소리는 전쟁이 난 게 아니고 불꽃놀이를 한 거였습니다. 불꽃놀이 때문에 팡팡하가 이게 전쟁 난 줄 알고. 여러분 진짜 전쟁은 호텔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진짜 전쟁은 그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영적 전쟁이 뭔가 봤더니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가 두렵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나를 두렵게 하는 이유를 그 문제, 그 사람, 그 현실,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렵고 그 현실 때문에 내가 두렵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두려움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전적으로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늘 마음으로는 불안해요. 새벽기도 나오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아니 괜히 이거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하다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치 아기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장난감이 최고인 줄 알고 막 붙잡고 있는데 엄마가 더 좋은 거 주려고 가져가는데 그거 안 뺏기려고 그거 막 울고 난리 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그 소유권은 내어드리지 않는, 그래서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는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을 이끌어갔던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기 시작했지만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그들에게 닥칠 이 전쟁이라는 것 앞에서 이게 승리할지 승리하지 못할지 패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두려움이
세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그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 봤더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불안하고 있는 그것, 바로 모세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다들 한풀이 꺾였습니다. 목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잠시 그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세가 죽었다고요. 우리를 이끌어가던 그 정말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제. 라고 묻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의 각자에게는요,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건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이건 꼭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혹시나 실패할까 봐, 혹시나 빼앗길까 봐 애써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늘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겁니다, 아직부터는. 그런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면 잘 이야기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조차도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아는 분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일부러 그 사람이 그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신 것은 인간적인 예의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가 죽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상처가 된다고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라고요.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에게 그래, 모세가 죽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절망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절망해야 될 이유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바로 그 절망의 이유 속에서 진짜 소망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모세를 잃었기 때문에 절망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나 그래서 슬퍼해야 돼. 나 이러니까 외로워야 돼. 나 이러니까 괴로워해야 돼. 나 이러니까 고통받아야 돼. 절망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야 된다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지렛대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성과 우리의 판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도 막 확 바뀌었으면 좋겠죠.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막 갑자기 빛이 탄광 턱 돼버리고, 와, 그 빛 날라오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막 내가 말씀 한 절만 묵상하고 나면 갑자기 막 병든 사람이 다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죠? 근데 기도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게 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땅에 성경 땅 얘기를 하면서 정신을 좀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쉽게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너희가 땅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한 구석 한 구석 빠짐없이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잃었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진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다. 너희의 진짜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그 현실,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문제를 해석해내는 관점이 바뀌니까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의 영적 지렛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탁 들어오실 때 저 문을 탁 들어오시면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시험 들까봐. 네. 들어오실 때 막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한 주간의 기쁨이 있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인상을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그렇죠?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뭐 좋은 일 있고 뭐 별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고 뭐 별일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깡으로 해요. 뚝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 믿고. 어떤 용기를 내려야 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 원래 자기 성격이 시원시원하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뚝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일한 용기를 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용기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나의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진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리더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잠시 주춤하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과 패닉 속에 빠져 있었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때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셔도 그게 위로라고 격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잖아요.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신다? 좋은 말이지.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이해는 갑니다. 머리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당장 변한 게 없으니까.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10년 전에, 벌써 10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지금 의식이 없고 지금 응급실로 갔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가 뇌출혈이 일어난 겁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근데 아버지는 일찍 떠나셨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랑 두 자매가 살았는데, 이 두 자매가 저희 청년부에 나온 자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들여보내주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죠. 며칠 후부터 이제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면회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옷을 다 갈아입고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갔다 잠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 자매 대신에, 딸 대신에 제가 대신 면회를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의식이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회복시켜달라고. 사실 제가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원래 제가 하나님, 저한테 치료의 은사 좀 주세요. 치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바람만 일으켜도만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그냥 침을 튀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저한테 기도 안 받으시겠네, 다들, 그렇죠? 표정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치료의 은사 좀 주십시오. 치유의 은사 좀 주십시오. 한 번도 좀 기도한 적 없는데, 좀 이분 손 위에 놓고 제가 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이분을 좀 이렇게 세우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여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병세를 좀 이겨내는 것 같다가 결국 이겨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제가 유학 속에 이제 그 자매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부끄럽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왜냐면 저는 그때 믿고 있었거든요. 그냥.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 보냈던 내용이 이겁니다. 처음에 엄마가 쓰러졌을 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아버지도 세상에 일찍 떠나셨죠. 엄마마저 있는데 엄마 세상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우리한테 일어나나? 화가 나요. 근데 사람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 목사님 오셔서 또 기도해준다 하니까 이제 힘을 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좀 병세가 나아지는 것 같다가 세상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내 개인의 삶을 산다고 어머니하고 많은 시간을 못 보내봤다는 거예요. 뭐 대답해도 그냥 빨리 대답하고 가버리구나. 좀 짜증난다고 그냥 가버리고, 네?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의식은 없는데 엄마랑 참 많은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엄마 기대되고 사랑한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동안 하루하루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엄마는 곁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시지만 자신도 이 일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것만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머물러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인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주고 자로나 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뭔가 고상하고 뭔가 신비로운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언제든지 혼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사랑은 위기가 있고 죄가 있고 때로는 파탄이 있고 때로는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 만족하실 만큼 우리를 막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는 도피처럼만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금방 빨리 해주셔야 되죠. 우리 기도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도 전에 하나님 그 문제는 빨리 쳐주세요. 빨리 그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 문제를 준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빨리 이 문제부터 빨리 없애주세요. 제가 불편하거든요. 제가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편한 현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좋은 가장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해서 해결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흔들리는 정도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적 지렛대 삼아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나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지렛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요 찬양 예배 때마다 함께 같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들이,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성령의 정말 내가 이끌고 싶고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집중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영적 지렛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입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